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형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제가 2020년도에는 제가 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놓고 마음껏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축복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또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사람도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도 제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형통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가장 영적 상태가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그런 귀중한 날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또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서 사실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벌써 하나님 자녀 선택하셨을 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이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 다 정해놨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그게 좀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죠.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영적 상태냐?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인도 못 받고 죄짓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원망, 불신앙 따지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상태만 바꾸면 누구처럼 응답받을 수 있냐면 우리 구약의 요셉이 응답받은 것처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은 이걸 숨겨놨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요. 목사님, 불신자들은요 좋은 만남 오고 잘 되고 잘 사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가 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날마다 뭐 바꿔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연도에 만나게 될 사람 또 내년에 만나게 될 사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 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예배해 놨잖아요. 보디발 장군을 감옥에 갔을 때 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예배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바로 왕을 예배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는 것 따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못 살려요. 그죠? 보디발 장군이 유혹을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나중에는 형들 막 죽였겠죠. 그죠? 그리고 보드발 장군 아내도 나중에 처형했겠죠. 그리고 술 맡던 간원장도 배신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요셉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이 그걸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뭔 축복이 오냐면 가정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요셉이 축복받으니까 나중에 형들도 살고 가정이 살잖아요. 가문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면 누가 사냐면 이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주변 사람이 살고, 그죠? 가족 전체가 치유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냐면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을 예배해 놓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지역에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축복을 주는데 당연히 어떤 축복을 주냐면 경제의 축복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응답 받아야 돼요. 기근이 그렇게 심하게 왔는데 요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를 수 없다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한 축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당진 예종교에서 제일 큰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진 지역에서 제일 큰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헌금 10,000원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100만원, 그죠? 1,000만원, 1억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조종호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11주로 1억 간다 그러면 얼마 버는 겁니까? 1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식은 뭔가 인도 못 받는 하나님의 축복 주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 바뀔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됐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당진 우리 예종교회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지역과 또 서해안 지역에 소문나는 그런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 다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니고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식은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세상 공식은 세상은요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걸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요 제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 더하기는요 1 더하기 1은 2 나오잖아요. 그죠? 0 더하기 0 곱하기 1은 얼마 나옵니까? 0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없이 뭐 하면요 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다 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공식으로 여러분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때는. 야 이거 0 곱하기 한 100인데 그게 0이에요. 0 곱하기 만도 뭐예요? 0이에요. 그죠? 1 곱하기 10 하면 10이 나오잖아요. 그죠? 1 곱하기 1000 하면 또 1000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이 신앙 공식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사실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시죠. 그게 누구냐?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여러분이 성경인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야고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고민이에요. 24시 누구 할까? 저 고민이에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이삭 하려고 하다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 또 얘기할까 그래서 이걸 요셉으로 간 겁니다. 이번 이제 이삭을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딴 사람 하든지 모세를 하든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한 건 있습니다. 근데 또 박불 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는 대로 우리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응답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행복한 인생도 많지만 어떤 인생이 많습니까?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비참하냐? 그죠? 우리 오늘 이번 주 주인공이 요셉인데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사랑하는데 아버지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죠? 육신적인 아버지하고 헤어진 것도 비참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헤어진 게 최고 비참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게 최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비참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최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죄를 짓거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누구에게 잡힌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고 실패하게 하는 사단 마귀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비참합니까? 감옥에 가서 계속 몇십 년 동안, 그죠? 뭐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강간범으로 사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몰라서 어디로 가는 사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죄 문제 끝났잖아요. 그죠? 지옥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당진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과 저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사단의 손에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비참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저가 그랬어요. 저 옛날에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그죠? 하나님 바꿔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한 인생이 누구냐? 그죠?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은요, 반드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이 요셉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언약은 딱 한 이름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구약의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언약을 붙들고 노예, 감옥 모든 문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시대 구원받을 언약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사건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팔아먹게 하셨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요? 총리 되라고요? 쌀장사하라고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소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나게 하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세계복음화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요셉은요,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소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언약 붙들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요셉은요, 순간순간 승리했습니다. 그죠? 노예 감옥 가면서 승리했어요. 사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들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왕이 될 때 꿈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술 마던 가는 장 꿈 하나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저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매일 말씀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 집 매주 말씀, 그 다음에 매년마다 말씀 붙들고 가는데요. 진짜 요셉이 21년, 야곱이 21년 동안 진짜 연애하다 결혼했잖아요. 그거 뭐라 합니까? 21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한 25년 했는데 25년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금방 확 지나가더라니까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 있으면요,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한 주간이 너무 안 지나간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럼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또 일요일이냐? 또 예배드리냐? 오늘 또 수요일이야?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25년 동안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금요일 수요일이고, 좀 지나면 일요일이고, 또 지나면 수요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막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나이 먹는 건 좀 슬픈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나, 죽을 지경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일주일이 금방, 한 달이 금방, 1년이 금방 막 지나갑니다.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매년 나오는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요, 영적 서밋에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기능 서밋 응답을 주시고 문화 서밋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 당진 지역에서 이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진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응답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이면서 기도할 거예요, 진짜.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요셉의 힘으로는 사람을 못 이겨내요. 요셉의 힘으로는요, 환경을 못 이겨냅니다. 우리 알다시피 요셉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승리한 비밀이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복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축복 누리려면, 그죠? 뭘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요셉은 이걸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왜냐? 하나님 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영적인 각인뿔이 체질된 그 우상 숭배를 나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먼저 어머니를 불러가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일찍 헤어지고 형들하고 헤어진 이유가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요셉은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노예 감옥하면서 이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모든 신앙이 다 뒤틀립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걸 믿은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나를 유혹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나중에 술 마던 간능장에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그거 안 믿었으면 다 죽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노예들은요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빨 보면서 나이를 알 수 있다잖아요. 그걸로 계산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뭘 배우게 하셨냐? 경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경제 축복. 그죠? 노예인데 뭘 배웠습니까? 경제 축복을 배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 속에 답을 모르는 게 문제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알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그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근데요 답을 안다 그러면요 그 문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무래도 천재인가 봐 하더라고요. 왜 물으니까 시험을 쳤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16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가 봐요. 다 찍었대요. 대충. 근데 뭐 18문제가 16문제 찍었는데 2문제 틀리고 다 맞았대요. 뭐 그 기적 아닙니까? 그죠? 반만 맞아도 많이 맞을 텐데 16문제 중에 14문제가 맞추고 2문제 틀렸대요. 찍었는데.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도 문제일 거예요. 이게 답이 이건가 그러면 다 틀리겠죠. 16문제 중에 14문제를 찍었는데 맞추고 2문제 틀렸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데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그죠?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으로 잡혀갔어요. 그죠?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보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감옥 갔는데 이게 뭡니까? 정치 배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사인입니다. 그죠? 그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진짜 사건이 오고 그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까지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야 총리 됐으니까 이제 끝났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때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신앙생활 뭐 잘 못하거나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나 가난할 때 어찌 보면요 그게 또 축복이에요. 그 요셉이요 총리 됐을 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됐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45장 우리 5절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응답의 축복.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이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를 찾는 게 바로 이게 위기죠. 이게 응답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응답 받으면 교만해서 무너지는데 요셉은 이러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이 응답 받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이렇게 응답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응답 못 받았을 때도 우리가 성경님도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응답 받았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명 계약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육신적으로도 서밋이었고 영적으로도 서밋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거는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기도 받으면 돼요.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여름 이제 그 수련회를 갔다네요. 수련회 가서 이제 계곡에 물이 쫙 흐르는데 좀 녹포물을 딱 정해놓고 누가 빨리 저게 도착하는지 시합을 하자. 그 시계를 잰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 목사님입니다. 자기 성령대로 하는 거죠. 저 목표 딱 정해놓고 단숨에 내가 가야지 하고 막 수영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살이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두 번째 목사님이 그거 딱 보고 그래 물살이 세니까 물살을 피해서 가면 내가 더 빨리 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수를 한 겁니다. 잠수를 딱 해서 물살 그 위는 좀 세고 밑에 좀 약하잖아요. 잠수에 싹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 됩니까? 더 올라와 보니까 목적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헤엄치고 가서 갔는데 또 시간이 너무 늦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사님은 아예 장비를 물살 떠내려가지 않는 장비로 뭐 튜브 같은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오리발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시간 엄청 걸렸는데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누가 빨리 도착했을까요? 세 번째 목사님이 가장 빨리 도착했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막 내 시간표대로 막 내 열심으로 어쩌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더디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25년 만에 그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요셉은 13년 만에 노예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딱 체크하면요 정확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반드시 그런 응답들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밋이 됐습니까? 요셉은요, 먼저 어떤 서밋이 됐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 영적 서밋 되는데, 아까 이 것처럼 그 하나님의 뭘 알게 됐냐면 답을 알게 됐죠. 요셉은.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갱신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란 것을 아는 사람이 뭐죠?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그 요셉은 어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죠. 그걸 보고 뭡니까?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그 외국 사람들은요, 이 달란트 발견할 때까지
아이들을 마음껏 기르게 한답니다. 마음껏. 그냥 놀든지 말든지 마음껏 기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르다가 어느 날 아빠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너 하나님 원하는 거냐? 이게 진짜 이걸로 갈 거냐? 예. 그때 밀어준대.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이들 길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이래보고 저래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통 일심저심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군대 딱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선배가 운전하러 오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차를 몰았냐면 5톤 차였는데 유리차 있잖아요. 유리를 이제 배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도로가 괜찮아졌는데 그게 인천에 가면 금단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막 시골인데 비포장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차 운전해서 막 충청도 진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한 달, 두 달 했는데 갔다 오면 나는 뭐 괜찮게 좀 운전됐다 생각하는데 갔다 오면 그 유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리가 와장창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날 자르지도 못하고 저는 그만둔다 소리도 못하고 그 나중에 야밤 도주했습니다. 미안해하고 2달 난 다음에 야밤 도주한 거예요. 월급도 안 받고 야밤 도주해버렸어요. 제가 뭐든지 일심저심 지속하는 사람인데 야 얼마나 미안한지 그 월급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한 달 월급 받고 그 다음 걸로 한 20일 정도 일했나요? 그런데 그 월급 달라는 소리 못하고 야밤에 도망갔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 열심히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웅덩이 같은데 꽝 뒤에서 쫙쫙쫙 소리 나는 거예요. 비쌉니다 그거.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원받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목사님들과 만남을 쫙 주고 신앙의 사람들 만남을 쫙 주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제가 목사 될 꿈도 못 꿨습니다. 그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나 뭐 믿음의 사람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냐면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꾸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그죠? 우리 기다리면 됩니다. 기능 서밋.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냐? 여러분이 이거 결론 지어야 됩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사기 쳐서 버는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는 돈이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그 빛의 경제를 얻어서 어디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복음 경제 사용하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경제를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준비한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비한 경제가 있어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진짜 천막을 독점해서 받은 응답이고요. 그게 록펠러 응답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이거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문화를 장악해버렸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죠? 그 7년 풍년 됐을 때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다 먹고 마셨어요. 7년 흉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근드니까 요셉에게 쌀을 사러 왔잖아요. 요셉이 그 쌀을 저장했다가 모든 사람에게 쌀을 팔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쌀 사고 싶냐? 예.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줄게. 더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더 주고. 그죠? 그 요셉 마음 아닙니까? 안 사가면 죽습니다. 그죠? 요셉이 문화 서밋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문제, 사건, 위기, 그죠? 문제, 사건, 위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위기, 사건, 위기 하나님 다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치, 총리 돼서 나중에 세계 복음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십자가 지는데 18번이나 쓰러져서 피를 토했대요. 외경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 바뀌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축복 모르면요, 내가 가는 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 마음이 힘들지라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걸 다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 없으면요, 육신적으로 가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진짜 어려운 길이지만 행복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 이거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좁은 길로 가기 원하지 않아요. 좁은 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길이 있거든요.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가운데 축복의 길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길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그 영적인 복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코로나 때 겁나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마지막 길은 절벽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후대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거 뿌리 내리고 심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또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예배 드리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뭡니까? 이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십자가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길로 가는 겁니다. 구별된 길. 여러분 자체가 구별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 구별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마이크 갖고 있지만 이 마이크는요, 좋든 안 좋든 간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보고, 이 마이크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그죠? 이 성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딴 세상 건물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여러분 가정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그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집사, 뭐 근사, 뭐 장로, 그게 아니고 그건 직분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 뭐 아주 집사, 뭐 장로,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 그죠? 우리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길로 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고 구별된 길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승리의 길이에요. 그죠? 그 요셉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승리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 서밋 올 때까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당진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진짜 유일성 응답받는, 구별된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